네, 사도행전 13장부터 함께 나누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되지요. 1장부터 12장까지 성령께서 각 장마다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백성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떤 주께로 인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고난이 없고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것 아닙니다. 오늘도 보면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를 당하지요. 또 13장 바로 앞에 있는 12장에 보면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자, 이것이 사단의 역사이기도 하지요. 스데반을 죽는 것도, 순교하는 것도, 또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는 것도 어둠의 세력의 권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것도 성령께서 허락하신 사건이라는 거지요.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이 말씀이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진행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 성령께서는 그 길을 열어가시면서 또 이방 사역까지 또 복음의 땅끝까지 선포되는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11장에서 안디옥 교회에 안디옥이라는 피시디아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지요.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지요. 바나바를 통해서 더 많은 자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고 또 그 숫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다소 지방에 있는 그 사울을 데리러 가지요. 그 사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얻게 하는 거지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듣게 되는 것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교 사람들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다른 이방인들과 좀 달랐지요. 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듣게 되는 그 별명을 듣게 된 사람들은 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안디옥 교회는 다문화권의 교회입니다. 그 지역, 그 도시는 여러 지역에서 또 여러 나라에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 또 그 도시에 몰려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인종들이 섞여 있었던 다문화권 그 도시였고 그곳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그들의 삶과 다른 거예요. 자, 그들 이방인들 똑같은 어제까지만 해도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자기들과 다른 선택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의 모임이 있고 그들의 공동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이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아니라 특별히 이방인들 가운데 그들의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과 삶의 기준이 달라지면서 선택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알았던 그들이 아닌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의 삶 자체가 그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별명을 붙이게 되어진 거지요. 자, 이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이제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은 그 율법적인 것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내려왔던 전통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지만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은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진리와 말씀 이 부분에 중심을 잡아주는 교회 역할을 한다면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어쩌면 더 전투적으로 더 확장시켜 나가는데 물질적인 제공과 그리고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3장부터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체계를 이뤄나가기 시작을 해요. 자,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사울이라. 자, 여기에 보면 5명의 사람이 언급되는데, 자, 다문화권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니게르라라는 그 말을 보면 피부색이 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좀 검은색 피부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걸 알 수 있겠지요. 또 구레네 출신의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위치를 보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꽤 높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신분도 위아래가 없이 다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인종의 색깔도 상관없이 모두가 섞여 있었던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들을 또 가르칠 수 있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5명인데 그들 가운데에도 다문화권 또 직책에 상관없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하시지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합니다. 자, 바나바와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갈 수 있는 주축 역할을 감당했던 두 사람이지요.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와 부목사 정도의 역할, 그 교회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둘을 따로 세우라고 함지요.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그게 뭐예요? 선교사를 그냥 파송해 버리는 거예요. 쉽지 않은 선택이겠지요. 하지만 바나바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바나바도 이 교회가 자기가 와서 큰 역할을 했지만 자기 교회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자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주의 교회지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그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나머지 이 사람에게 다 맡겨놓고 이제 선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사울도 이렇게 쉽게 떠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이 이방을 위해 택한 그릇이다라는 그 말씀이 있지요. 그러니까 사울도 이 한 곳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가 가졌던 생각 가운데 하나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쓰임받아야 된다는 그 생각이 간절했기 때문에 이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제 1차 선교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세요. 제가 드린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앞뒤로 되어 있는데, 자, 1차 전도 여행으로 되어 있는 것, 1차 전도 여행에 붉은색으로 되어져 있는 주황색으로 되어 있네요. 그것을 보시면, 자, 여러분들 보기에 오른쪽에 보면 안디옥이죠.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오지요. 자, 이게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요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보내요. 자, 거기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옵니다. 이 실루기아는 거의 해안가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대략 한 25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한 25km 정도 떨어져서 실루기아로 내려온 거죠. 새로운 프린트물이 뒤에 있습니다. 프린트 뒤 가져다가 보시는 게 더 나으실 거예요. 네, 실루기아로 한 25km 정도 내려와서 거기서는 그냥 통과하는 것 같아요. 이제 선교지를 떠나기 위해서 통과해 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배를 타고요,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자, 그 화살표, 녹색 화살표를 따라서 가니까 구브로 섬으로 가지요. 이 구브로 섬은 지금의 키프로스 섬입니다. 지금 튀르키예에 가면 이 키프로스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살람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그 살라미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다시 이동을 하는데 중앙에서 지금 여기 이제 갈 때 수행원으로 마가 요한이 함께 동행했다라는 그 말씀이 언급되어져 있고요. 거기서 육지를 통과해서 반대편인 바보라는, 이게 파포스입니다. 한국말로 바보라고 하고 있지만 파포스라는 곳이에요. 거기까지 가는데 서쪽으로 지금 살라미에서 이 바보라는 도시까지요, 되게 짧아 보이지만 지도상으로 180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안디옥에서 실루기아하고 살라미인데 실라미로 다 이게 약간씩 이게 좀 오타가 좀 있어요. 살라미에서
바보라는 곳으로, 이 거리상 똑같은 것 같이 지도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살람이라는 곳과 바보라는 곳의 그 차이는 약 180km 정도를 이동해야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바보에서 다시 배를 타고요. 어디로 갑니까? 버가로 이동해요. 버가. 이 버가라는 곳, 배를 타고 버가로 이동하는데 이게 대략 한 약 280km를 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 건 뭐냐면 버가라는 도시는 해안 도시가 아닙니다. 내륙 도시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버가로 갔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 아달리아라고 바로 옆에 있지요. 그러니까 아달리아로 가서 거기서 버가로 이동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봐요. 자,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튀르키예에 가면 아달리아가 어디면 안탈리아입니다. 안탈리아. 지금도 해안 도시인데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육지에서 바다로 떨어지는 그 폭포도 굉장히 아름답고요. 지금도 여기에 가면 로마 시대 때 그 거리 그리고 그 돌 위에 상점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고 그리고 이 안에 가면 2000년 이상 된 그 유물들과 이것들을 그냥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해안 도시이고요. 클레오파트라가 여기서 한 달간 머물렀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면 이 안탈리아에서 버가로 가는 길이 없어요. 배를 타고 그냥 육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 아달리아서부터 버가까지 아마도 강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그래서 아달리아에 가서 배를 타고 아달리아 가서 다시 배를 갈아타고 이 강을 따라서 버가까지 갔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 강이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강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지요. 자, 버가에서 가서 이 버가에서 다시 안디옥, 저 위에 안디옥이 있지요. 이게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인데요. 이 버가에서 안디옥까지 가려면 타우루스라는 산맥을 넘어가야 됩니다.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거리도요 160km 정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산적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로 걸어서 이 지역을 지나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 정도로 지나갔다 하면 거의 뭐 산적을 만나고 도둑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 타우루스라는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버가에서 누가 도망갑니까? 마가 요한이 도망가지요. 못 가겠다고 도망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이 산맥 가운데서 기가 찬 것 같아요. 여기 내가 어떻게 가냐 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라고 봐요. 그리고 비시디 안디옥에서 2루 더 갑니다. 2루 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래서 갔다가 더베에서 다시 거꾸로 돌아와요. 이 루스드라는 곳은 유명한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던졌는데 다시 살아나서 갔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자, 빨간색 그 화살표를 따라오는 것이 이제 돌아오는 길입니다. 갔던 도시를 한 번씩 더 들리면서 돌아와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아달리아로 가요. 이 아달리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 경로로 된 것이 1차 선교 여행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은 거의 핵심이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1차 선교 여행은 대략 2년 정도가 걸립니다. 2년 동안 바나바와 바울이 그리고 수행원을 함께 했던 사람들과 함께 육지로 바다로 인도하면서 대략 2년 동안 이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 갈라디아서라는 그 말씀이 적혀진 것이 1차 선교 여행 이후에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지도를 잠깐 내려놓으시고 다시 13장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어떤 사건들이 그 도시마다 있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옆에다가 이제 그 지도를 놓으시고 지금 요 도시에 갔구나라고 체크하면서 보시면 돼요. 4절에 보시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본인들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로 가지요.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간다고 나와 있죠. 이 구브로가 무슨 섬이라고요? 키프로스 섬. 지금의 키프로스 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살라미에 도착을 해요. 그랬더니 5절 끝에 보니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마도 살라미에서 보시면 말씀을 회당에서 전합니다.
그러니까 살라미에서는 큰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또 어떤 역사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그냥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건, 그리고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갔다라는 그 내용만 있지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파포스입니다. 바보, 대략 180km를 걸어서 진행을 하게 됐지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바예수라 하는 선지자인 마술사가 있습니다. 이 바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예수라는 말은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지요. 자,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마술사입니다. 근데 그때 이 바보라는 도시에 총독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총독은 이 구로 섬을 관장하는 총독이었던 것 같아요. 이름이 서기오 바울입니다. 이름이 이렇게 예수님 이름도 나오고 바울 이름도 나오지요. 자,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는데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자꾸 방해를 하는 것이 8절에 이 마술사 엘루마라는 그 뜻이 마술사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는 그 엘루마가 자꾸 방해를 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드디어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지요. 이 다음부터는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서 등장합니다. 그를 보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10절에 보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11절 그가 맹인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자, 바울이요, 이적을 행하는 첫 번째가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겁니다. 대단하지요. 그런데 이후로 바울은 어떤 이적도 사람의 눈을 멀게 하거나 하는 이적을 이제는 다시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 의하면 바울이 많이 회개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복음 전해서 그를 구원해야 되는데 거짓을 자꾸 방해를 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눈을 멀기도 하는 첫 번째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이것을 보고요, 총독이 놀랍게 여기고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또 여기게 됩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이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게 되지요. 자, 배를 타고 굉장히 먼 곳을 따라서 얼마 동안에 280km를 배를 타고 이동을 했으니 쉬운 거리는 아니었겠지요. 자, 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요한이 그때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이게 무슨 이유인지 모릅니다. 한 서너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떤 게 진짜 이유인지는 나중에 천국 가서 요한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버가에 도착을 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선교 여행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선교 여행이란 당시에 선교 여행이라는 말이 있었을까요? 선교 여행이라는 말 자체가 있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순회 전도자, 이것도 이 이후에 등장한 거기 때문에 이 요한은 무엇을 기대하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자기가 생각한 기대하는 것과 사뭇 달랐던 그 과정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친척입니다. 사촌지간이,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 정도 되는 위치에 있지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따라갔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자막에 보시면 처음에 시작은 바나바와 사울로 시작합니다. 7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지요.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그런데 성령이 사울 가운데, 바울 가운데 임해서 첫 이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13절에 딱 오니까 바나바는 사라지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오지요. 그러니까 뭐 자기 삼순이 이 사역의 핵심이었던 것 같은데 진행하다 보니까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래서 마가가 이것 때문에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답인지는 몰라요. 근데 아마도 이런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자기가 기대했던 그 과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돌아가지요. 나중에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이 사건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툽니다.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고 하는 바나바의 의견에 바울이 반대를 합니다.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나바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조금 문제가 있거나 좀 사울도 사도들한테 이게
데리고 나온 사람이 바나바였지요. 그 사람이 바나바인데 2차 선교행할 때도 이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바울이 반대하죠. 그래서 서로 갈라집니다. 이 마가 요한이 이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자, 14절에 보면 버가에서 더 나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릅니다. 자, 더 나아가라는 그 말 안에는 지금 160km 정도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냥 한 절 안에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두 사람 또 함께하는 선교여행을 떠난 사람들이요, 그냥 노숙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들이 떠난 그 발걸음 가운데 어디 마을들만 들려서 갔겠습니까? 마을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냥 노상에서 잠을 청하면서 그렇게 160km를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앉아요. 처음 본 사람들이 왔으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무슨 할 말이 있으면, 권할 말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니까 바울이 일어나서 첫 번째 바울의 1차 처음이죠. 처음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게 지금 16절, 17절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이요, 41절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16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는 구약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전체의 결론을 23절에 이야기를 해요.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구약의 결론을 예수로 딱 목 박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24절부터 39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바로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40절과 41절은 권면을 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권면하는 내용이 40절과 41절에 등장을 해요.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자, 42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바울이 전하고 나갈새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가 있었던 거지요. 성령께서 이 말씀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굉장히 지혜로운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역사인 아브라함 때부터 이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지 다 알지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딱 집약하는데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또 죽고 부활하시는 이유들을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들어서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자기들이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모든 말씀을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시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도 또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그래서 43절에 보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면을 하지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44절입니다. 다음 안식일에도요, 사람들이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인 거지요. 소문난 거예요. 소문난 거예요. 바울이 한번 복음을 전했더니 이게 유대인을 통해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문이 퍼진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회당에 모이는 사람만 모였다가 어떤 사람들이 모여요? 시민이 거의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모일 때는 지들끼리만 모였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그러니까 시기가 가득하지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비방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46절 끝에 이 유대인들의 비방을 듣고 결국 말이 안 통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 전도 선언을 해요. 우리가 이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왜 유대인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마음이 열리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마음의 시기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마음이 열리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겠지요. 자, 49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구약 말씀을 또 가지고 와요.
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이유를 얘기하면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지요. 그 말씀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이방인의 복음이 전해져야 됨을 이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근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듣고 기뻐하지요. 왜요? 유대인들은 항상 지들끼리만 특권 의식 가운데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면 안 돼라고 선을 딱 긋고 있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이방인 위해서 준비된 것이라고 선포하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듣고 기뻐하지요. 하나님 말씀을 찬송합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구원이 누구한테만 있어요? 유대인에게만 있어요. 왜요? 아브라함의 후손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아브라함 후손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들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설령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 때부터 받았던 그 할례.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율법을 지켜 행해야 돼요. 이게 유대인이 유대인일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것보다 유대인들이 걸고 넘어진 게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세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증거 아니냐? 그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느냐? 여기에 계속 매어 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요, 돌아오고 기뻐하고 또 믿기로 작정된다가 다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믿기만 하면 되니까. 이제까지 유대교로 들어올 땐 조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해야 되고 조건이 많았는데, 이제는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전하는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들이 너무도 기쁜 거지요. 자, 50절에 보면 49절에도 보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데, 복음의 그 짧은 메시지지만 강력한 메시지가 그 지방에 퍼지기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5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한 자들 선동해서요,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합니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51절 쫓겨남을 당해요. 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성령의 역사로 이 모든 걸 다 차단해 주시고 그 지역 가운데 더 복음이 전파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면 또 쫓겨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요. 그건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또 다른 지역으로 하나님 보내길 원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5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자,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내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듯이요, 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는 것 전에도 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저주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은 다 개처럼 취급하고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 땅을 여행하고 들어올 때, 유대 지역으로 들어올 때 반드시 발에 묻어 있는 이방인의 티끌을 이방인 향해서 떨어버리고 들어와요. 그게 하나의 전통입니다. 자, 그 말은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자들이라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멸망받을 백성들이라는 그 의미가 있는데, 지금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가 그 유대인들 향해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그 유대인들한테는 모욕적인 행동일 수도 있어요. 자, 그걸 떨어버리면서 뭐 한 거예요? 이고니온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 이고니온까지 이동하는 것,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는 대략 120km 정도를 이동을 해야 됩니다. 꽤 멀지요. 한 번 이동했다면 뭐 100km는 뭐 그냥 껌입니다. 세상 말로 껌입니다. 그냥 100km 그냥 가요. 오늘 하루에 4km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40km, 하루에 40km. 완전군장하고 군인들이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면 1시간에 4km 갑니다.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그러니까 백리행군, 뭐 군인들이 40km 그 완전군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때요, 보통 저처럼 일반 군인들이 있지요, 뭐 3박 4일, 4박 5일을 가야 돼요.
그렇게 빨리 못 걷습니다. 막 발에 물집 생기고요. 그렇게 걷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100km를 이동하려고 하니 40km, 40km 하니까 적어도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꼬박 걸어야지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이지요. 또 그 거리도요, 여러분들 여기 한번 가보시면 이제 찻길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차로 이동을 하는데 100km로 달려서 가면 몇 시간이면 도착을 해요. 그런데 걸어서 그 100km, 140km, 160km 걸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거의 2, 3주를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곳에 그때는 지도가 있어서 거기에 도시가 있을 거야라고 지도를 찾아가면서 갔을까요? 아마도 어디쯤에 무슨 도시가 있을 거야라고 보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그 길을 따라 쭉 가면서 이 이고니온에 도착을 해요. 자, 이고니온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도 똑같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 도시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말씀이지요. 더 14장에 넘어가면 이제 이고니온에 들어갑니다. 자, 가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지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또 믿습니다. 자,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2절에 보니까 또 거기에 누가 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말씀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것이 확실한 것을 증언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시내의 무리가 둘로 나눠집니다. 이 사도들을 따르는 무리와 그리고 선동하는 유대인들을 따르는 무리로 나뉘어지게 돼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사도들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알고 도망하지요. 그래서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 근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뭐예요? 7절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지금 가는 것, 이제 드디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돌로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는 것마다 동일하게 뭐예요?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지요. 자, 8절에 보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루스드라, 이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는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면 대략 4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 5일 정도, 빠르면 4, 5일, 저도 한 일주일 정도 안에 도착하는 거리가 되겠지요. 루스드라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어요.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주목하지요. 그리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선포하지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일어나서 걷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놀라지요. 그래서 11절에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12절 한번 더 볼게요.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요. 바울을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합니다. 왜 이런 사건이 있냐면 이 지역에 이게 전해 내려온 전설 같은 얘기가 있는데 이들의 신앙은 그러니까 신이 사람 모양으로 있는 거지요. 우리 그리스 신화 같이 사람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이들의 신앙은 뭐냐면 신이 사람 모양으로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신이 사람 모양을 하고 이 사람들 사이에 들어왔는데 이 지역 사람들이 그 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는 이 사건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지금 바나바하고 바울을 뭘로 보는 거예요? 신으로 보는 거예요. 신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들을 신으로 추앙하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13절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두 사도가 바나바와 바울이요 옷을 찢으면서 무리로 뛰어들어가서 막아요.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15절에 얘기하지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제사나 헛된 우상을 섬기는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겨우 말려서 제사를 못하게 해요. 자,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무리를 충동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또 와요. 그들을 충동해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칩니다. 이건 뭐예요? 어저께는 뭐 한 거예요? 신이라고 하더니 그 다음 날은 돌로 쳐요. 이게 지금 이 지역에서, 루스드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보통 유대인이 있는 그 지역에서는요, 바로 돌을 이렇게 치지 않습니다. 성 밖으로 내쳐서 성 밖에서 죽이게 돼요. 왜냐하면 죽은 시체가 시내 안에 있으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있는 유대 성에서는 반드시 돌로 칠 때 성 밖으로 내친 다음에 성 밖에서 죽여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방 땅이기 때문에 바로 돌로 치지요. 자, 돌로 쳤더니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는데 20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바울이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지금 제자들이 죽은 줄 알고 슬퍼서 이제 뭐 장례 치르려고 딱 섰는데, 그런데 바울이 그들 앞에 일어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왜 더 놀라운 거냐면 지금 바울이 뭐에 맞아 죽은 거예요? 돌에 맞아 죽었으면 최소한 몸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많이 아프고 다 터지고 피범벅이 됐겠죠. 그러니까 뭐 이게 학자들에 의하면 기절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진짜 죽었다가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때 뭐 삼승전에 갔다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뭐 죽었다 살아났든 기절 살아났든 지금 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아마도 몸이 성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복음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를 이 하나만으로도 알 수 있는 거지요. 온몸이 피투성이고 뭐 복음 때문에 받은 그 핍박과 그 박해 때문에 얼마나 힘든데, 그 다음날 몸도 추스리지도 않고 바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묻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보통 이 정도 되면 자, 이제 우리 좀 돌아가자.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이제 좀 돌아서 쉬었다가 뭐 다음 일을 기획하자, 이렇게 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계획한 대로 아마도 더베라는 곳을 가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 그러니까 빠른 걸음으로 가도 한 2, 3일은 걸려야 될 거리이지요. 그런데 그 거리를 지금 온몸이 상처투성인 바울이 더베로 가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도 21절에 보세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제 거기도 복음을 전하고 이제 거꾸로 이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제자들을 만나요. 복음을 믿었던 제자들 만나서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 위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22절 끝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많은 환난과 또 어려움이 있을지를 이들에게 전합니다. 실제로 이 복음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고난을 겪게 되지요.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며, 그러니까 장로들, 이 장로들을 택해서 그 교회를 맡깁니다.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지요. 그리고 돌아와요. 자, 비시디아 가운데를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가서 전하고, 또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아까 지도에서 봤던 그 아달리아죠.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부탁을 하던 곳, 그 안디옥 교회에 26절에 돌아오지요. 그리고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시는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2차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에 회복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1차 전도 여행에 보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건이 터지는 것이 15장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공회로 모이게 됩니다. 자, 15장 1절을 보세요. 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자, 유대인들 가운데 그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2절에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결론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및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해요. 그래서 이 판결을 받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하는 역할이 이런 역할을 감당했던 거지요. 그래서 5절에 보세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하다고. 자, 그랬더니 7절에 이제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자, 첫 번째 이 사건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이제 서신서를 보면 계속 사도 바울과 논쟁하는 사건이 이 이야기입니다. 할례와 모세의 율법 이 두 가지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계 기독교인들 또 유대인들이 걸고 넘어지는 사건들이지요. 여기서 판결이 났다고 해서 그 논쟁이 없는 것 아닙니다. 계속 논쟁이 있게 돼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자, 7절에 보면 변론이 많은 변론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막 얘기했던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지요. 베드로가 뭘 얘기할까요? 그가 경험한 사도행전 9장에서 경험한 그 사건 그리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줬던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하면서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라는 거지요.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자,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라고 선포를 해요. 자,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래 그러면 한번 얘기 들어보자 하고 1차 선교 여행 때 있었던 그 표적과 기사 그 이야기를 듣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말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야고보가 대답합니다. 이 야고보는 순교한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입니다.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지. 이 시므온은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와요. 16절 아모스 9장 11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아모스서의 말씀을 딱 가지고 와서 이 이방인에도 복음이 선포되어짐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금해야 될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딱 4가지만 금합니다. 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다 우상에 관계된 것들인데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 4가지만 금해요. 이 4가지가 대부분 다 우상을 숭배할 때 드러나는 음행과 또 피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이 4가지를 금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우상을 섬기는 것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이들의 사회, 이방인 사회는 기본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회입니다.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이들에게 십계명을 들이대고 또 갖가지 율법을 드리면서 이걸 지켜야 돼라고 이들에게 말한다면 이들이 그걸 어떻게 다 지켜요? 유대인들도 다 지킬 수 없었던 것들이잖아요. 100% 지킨다고 하지만 다 지키지 못하는 것들인데 이들에게 그것을 또 올무로 목에 메어주면 이들이 어떻게 그거를 지키다가 끝나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최소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이 네 가지만 금하게 하자라고 해서 이것만 금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요 안디오고 돌아오면서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를 함께 동행합니다. 이 판결문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28절에 유다와 실라가를 보내니 그들이 이 일을 말로 전하는데, 자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29절 네 가지를 금하는 것이다 하면서 평안함을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 결정 이후에 이방인들이 더 많이 이 믿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유다와 실라도 선지라 하면서 결국 이제 15장 끝부분에 그 싸우는 사건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35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면 이 36절부터 41절까지는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여기서 이제 드디어 둘이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바나바와 이 바울이 서로 갈라지는,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요,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게 됩니다. 자, 이 실라는 아까 왔던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했던 그 실라입니다. 그 실라와 함께 이제 4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하면서 2차 선교행이 시작을 하면서 15장 끝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15장이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돼요. 왜냐하면 이방인 전도 사역에 이 판결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해서 걸림돌이 되어졌던 그 율법과 할례에 대한 부분들을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할례와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또 바울이 2차 선교행을 떠나면서 이 결론을 가지고 나가서 이방인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지요. 자,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주의 복음을 이렇게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것이 이방 사역에 또 이방 전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보게 되지요. 이 이후에 바울은 더 복음을 이제 더 넓은 지역으로 가지고 나가게 되지요. 다음 주에 보게 될 2차 선교행은 여러분들 그 나눠드린 종이의 뒷면에 2차 전도여행의 루트가 보이는데 한번 그 지도 한번 보세요. 어마무시하게 넓지요. 1차 선교여행보다 거의 두세 배의 거리를 가게 되는 것을 봐요.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은 1년 더 걸립니다. 3년 정도가 걸리게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16장부터 보게 될 그 말씀은 이 지도의 흐름대로 가는데 거기 나소가 아니라 다소입니다. 왜 이렇게 지도에 자꾸 오타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네, 그 나소가 아니라 다소예요.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죠. 그 지역을 따라서 쭉 한 바퀴 돌아서 유럽을 전도하고 돌아오는 과정들을 이제 16장부터 제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이방 땅 가운데 더 널리 퍼져나가며 또한 그 사역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또 모든 민족을 하여금 주의 복음 앞에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까지 전파되었사오니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 또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